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그래도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며 힘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 8번째 과로서 신앙인격의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막 하늘 불 받고 막 능력 받아서 막 쓰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나서 불 받아서 막 능력의 종으로 막 쓰임 받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가? 구원받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확 데리고 가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확 옮겨놔버리면 이 죄악 많은 이 한 많은 이 더러운 세상에 막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좀 안 부러우신 듯한 눈빛이시네요. 여전히 이 땅에 뭔가 미련이 있으신가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 이곳저곳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라는 겁니다.
살면서 참 이런저런 온갖 고난을 참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 만사형통, 근데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말짱 거짓부렁이라는 걸 다 압니다. 예수 믿음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가르침은 예수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면 뭐를 받으리라?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고난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핍박을 당해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막 꽃길이 확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가장 먼저 부모님의 핍박, 형제들의 핍박, 친구들의 핍박, 온갖 핍박이 막 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숟가락에 눈물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다니까요. 왜? 핍박을 가하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눈물이 두루룩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져서 숟가락에 눈물로 고여진 짠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잘 다니려고 작정하고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좀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 그 뜻이 뭐냐?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하나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푹신한 침대에 눕혀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자, 신명기 8장 앞에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야만 했을까? 자,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에는 반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뭐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낮음의 반대는 뭐예요? 높음, 또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만이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 패배의식 속에 그냥 짓눌려서 살던 그들 아닙니까? 이제 해방되어서 탁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얼마나 이들은 그 해방감에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교만하다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마냥 높아지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은 뭘까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요. 자,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자,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 그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알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함께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 땅에서 이 람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동차로 가면 반나절이면 갑니다. 반나절. 걸어가도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이 길을 얼마 걸렸다고요? 40년이요. 40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만 그 삶이 낮아지고 생각이 낮아지고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성경을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 공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는 사단 마귀 뱀이 하와에게 하는 소리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 하와를 유혹했더니 하와가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버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넘어간 거죠. 자,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빼고 이슬람이든 불교든 아니면 힌두교든 조로아스터교든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큰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자, 가장 큰 종교라고 불리우는 불교가 추구하는 바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열반에 드는 건가요? 그 불교식의 인사법이 있죠. 우리는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불교인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불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불,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부처가 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당신이 어디의 영역에 올라가는 거죠? 신의 영역. 당신이 돌을 닦고 열심히 닦다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속삭이는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신의 영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마귀의 음모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에게 돌아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버리는 겁니까? 내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 거예요? 보조. 필요할 때마다 주여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는, 그죠? 아쉬울 때 주여 하면 와서 도와줘야 되는 바로 그런 하등한 신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돼버린 게 이게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마귀의 음모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가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 곧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리라.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시험할 때도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리고 나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리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참 미워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디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돌격하신다. 교만한 자를 향하여 돌격하시고 그를 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 스스로가 지금 뭐가 돼 있으니까? 신이 돼 있으니까. 신.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또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이 만나의 이 역사는, 만나에 떨어지면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인데, 만나의 원리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만나의 원리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식일 날은 그러면 만나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틀분을 거두어 드려서 만나를 그 안식일 날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배부르는 비결이었다. 먹고 살 수 있는,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연단한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는 귀중한 진리는 자기 손에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참 소중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소중한 건 아니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언제 깨닫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병원 가서 탁 누워 있어 보면 깨닫습니다. 그죠? 억만금을 주면 뭐하냐.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 어떤 영상을, 그림을 하나 봤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 여배우인데 굉장히 유명해서 돈이 수천억을 벌어들였는데요, 그만 어느 날 암에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딱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천억의 돈이 있지만 지금 나는 병원에 누워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고백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미모를 가꾸고 있으면 뭐예요? 머리 싹싹 밀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서 오늘 내일 지금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허무해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그 다음 생명이 막 저물어 갈 때는 진짜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든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그냥 진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겪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 이런 어떤 큰 교훈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곧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사람이 이게 만나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모든 걸 다 깨달은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내가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는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찬송가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복이 나를 막 쫓아온다니까요. 돈이 나를 막 쫓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막 쫓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나를 보고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말씀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을 열어버리신다. 믿고 갑시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다. 그때는 생각도 안 나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요만큼이라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 복을 받을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복 받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다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팔자는, 운명은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무당 찾아가서 점괘를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한두 명 꼭 나옵니다. 무당이 여러분들을 점괘를 볼 때 이상하다,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상하다, 3년 전에 죽었어야 될 인간인데, 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삶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될 인생인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쳤다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가 무당 찾아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저 몰래 무당 찾아갔다가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3년 전에 틀림없이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었으면 당신은 무당이 됐어야 되는데 어찌 살아있어? 이 집사님이 식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죄송해요. 제가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죽었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리 났죠 그날. 그래서 회개시키고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재밌는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과 팔자는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알면서 왜 자꾸 의문을 가지냐 이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운명과 팔자 끝나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줄 때도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터널을 갈 때도 그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여호와 일의 복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통과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연단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도 있지만 또 다른 인권의 또는 물권의 영권의 복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성이 막 영빨이 커지든지 아니면 물권이 막 오든지 인권이 오든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소개해드린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만 살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확률은 없다니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요. 가까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광야로 집어 던져놨더니 저 광야에서 노예 생활,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 그 과정을 거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탄식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시듯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걸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뭘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를 키우시든지 아니면 물권을 주시든지 인권을 주시든지 막 주신다고 믿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고통을 통한 연단이 당신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브람 40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람이 최초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예요.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람은 집을 나가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방황하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애굽으로도 가고 하여튼 온 장소를 다 다니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약 115세. 왜냐하면 이 이삭이 이제 번제물로 바쳐질 그 사이가 한 15살 정도로 추측하면 약 40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40년 만에 하나님의 합격정이 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또 열국의 아비로서 그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게 40년 걸렸다면, 자, 아브라함이 40년 걸렸다면, 모세도 40년 걸렸다면 우리는 말해 뭐예요, 그죠? 우리는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믿읍시다.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훈련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냥 믿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믿으세요. 이제 찬란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이 시간들을 통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연단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쉬운가? 이게 쉬운가가 아니고 어떤 위험이 올까? 오기 쉬운가? 겠죠? 어떤 위험이 오기 쉬운가? 자,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여튼 먹고 살기 편해지면 요게 온다는 거야.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내 생각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다?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도,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한 것도, 은금이 정식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여기서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그죠? 자, 내가 돈 번 거지, 내가 성공한 거지, 내가 뭐 일군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교회 생활, 곧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엄격하게 지키라고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건 지키죠. 뭔가 하면 이게 11조예요. 11조를 우리가 왜 냅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 11조 무용론 이런 거 막 주장하거든요. 이제는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 마음이 뭐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1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으니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떼먹든지 이거 가지고 또 딴만 품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벌었고 내가 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했다라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교만을 향해 돌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제는 그때부터 뭘로 전락하는가 하면 하등한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한번 좀 도와주세요. 뭐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자, 또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단받고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뭐 하신다는 소리인가 하면 사랑하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인생에 고난 준 그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악한 신 아니냐? 아니요. 그분의 선하신 뜻, 심오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신은 한때 자신만만하고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위험에 빠졌거나 비슷한 위기를 체험한 일은 없습니까? 곧 내가 인생의 주인이 딱 되었던,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예수님 저 밑에 있는, 내가 저 정상에 올라서 막 나를 뻐기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떨어뜨리십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당신의 신앙 인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격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자라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믿자는 거죠. 종국적으로 결국엔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욥이죠. 욥기 1장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죠.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자, 1절엔 욥의 프로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 가지.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동방에 이 욥이라는 사람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은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 7도 있고 딸 3이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소유물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욥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자, 그런데 욥의 또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들들이 잔치를 벌일 때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아들들이 잔치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여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경외했던 사람이 욥이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기 전 그에게서 특별히 돋보이는 점들을 한번 지적해보자라는 거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자, 욥의 고난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소와 나귀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소와 나귀를 전부 약탈해 간 겁니다.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전부 약탈하고, 두 번째, 양과 종들이 많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막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낙타도 참 많았는데 갈대아 사람들, 저 북쪽에 있는 이 요즘으로 말하는 이제 바벨론 이쪽에 있는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더니 이 낙타를 다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소, 나귀, 양, 종들, 낙타까지 전부 뺏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재산이니까 괜찮잖아요. 문제는 네 번째였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는지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갖고
10명의 자녀가 다 깔려 죽은 거예요. 재산 다 잃었죠.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 미쳐요. 그죠? 재산 다 잃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자녀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 전에 먼저 선행된 하늘나라의 거래가 있었죠. 은밀한 거래. 무슨 거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야, 너 어딜 돌아다니다 왔냐? 예,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동방에 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괜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다가 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믿음 좋으면 시험이 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지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시험이 오는 그런 경우였잖아요. 하나님 괜히 자랑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고 욥에게 복 주시고 욥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으니 욥이 저렇게 사는 거지. 아이, 그 인생에 고난 한번 줘보십시오. 욥도 똑같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믿고 계시죠. 아닐걸? 그래서 마귀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내려와서 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1차 이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자, 욥의 처신 보시죠.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이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욥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10명의 자식 다 죽어버렸죠.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야, 욥이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지만 이걸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우리가 과연 저렇게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 할 판인데, 아니 지금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욥의 처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당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자. 뭐 이런 너무 직설적인 질문은 좀 곤란하죠. 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욥은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이나 하자 이랬을까? 근데 그 전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고 욥을 믿어버렸을까? 그 사람은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디서 떠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것이 흐트러짐 없이 욥에게서 보여지니 하나님은 그 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닥쳐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고 꽃길 딱 열어주셔서 그 길 잘 나가게끔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복도 받는구나, 교훈이 될 텐데 왜 갑자기 고난 주고 왜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집어던집니까?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알고 갑시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니까요? 십자가의 길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갈 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안 세웁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세웠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또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절대 안 세우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딱 세우신다니까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낼 걸 믿으니까 그 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나는 생각해보면 꽃길만 걸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영성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 왜 이런 고난 굽이 넘어가는 왜 인생에 이런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나 했으면 여러분들은 합격받으신 거예요.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자, 그 믿음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으셨으니까, 욥처럼 믿으셨으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전부 이해가 될걸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 인생 가운데 터널을, 이 동굴 같은 인생의 어둠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극악한 어떤 삶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길 가게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 믿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 연단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21절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원인. 자, 21절 나와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욥은 누구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 정도의 이 비율로 차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계신가? 10%부터 90%까지. 100%라면 거짓말이니까, 0%라면 우리는 불신자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계실까? 절반만 차지해도 그 삶이 굉장히 신앙이 좋을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잠깐이라도 2초나 3초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통박 굴려서 머리 굴려서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타입이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욥에게 몸에 배인 신앙생활의 습관은 하나님이 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니까
이길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몇 퍼센트 비율로 자리 잡고 계시는가?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 삶에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50%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고난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어떤 스님이, 중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 자빠지는데 자빠지는 찰나에 주여 하고 자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주일학교 출신 중이었다. 뭐 이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엄마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보니 자기가 머리 깎은 중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습관 말이죠. 주님을 얼마나 내가 내 삶의 습관처럼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가.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온다. 원래는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말한다면, 첫 번째, 대학교를 선택할 때, 대학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적 따라 선택하느냐. 대부분 아이들은 성적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죠. 두 번째, 직장이죠. 직장을 잡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느냐. 세 번째,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배필, 하나님이 주신 반려자를 찾느냐 아니면 내가 이쁜 여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 이렇게 찾느냐. 요즘 아이들 어떨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거의 다 지들 마음대로 고르죠. 대학교도 지들 마음대로, 직장도 지들 마음대로, 배우자도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하여튼 뭐 전부 빨라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릴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이다 믿으면 아무리 미워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니까. 근데 왜 이혼 도장 팍팍 찍어버립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을 끝내라. 곧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욕망 가운데 살다가 보면 눈 뜨면 지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근데 이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습관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 찾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우 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경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경황이 없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저처럼 이 똑똑한 사람도 경황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멍해져 버립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멍해져요. 이게 경황이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처럼 그냥 주여가 나오는, 습관처럼 그냥 교회가 나와지는, 습관처럼 성경이 펼쳐지는, 습관처럼 하나님 찾는, 이게 있어야 그 경황이 없는 상황이 연출될 때, 벌어질 때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이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 이번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예레미야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니까 이제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올 텐데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들이 끌고 가면 맞서 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나쁜 놈, 간첩, 첩자해서 막 돌멩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뭐 쇠사슬로 묶고 예레미야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는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맨날 눈물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썼던 그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멸망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지나가고, 자 20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예레미야도요 어마어마하게 낙심이 됐다는 소리예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요, 자 21절, 22절, 23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1번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죠.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는 소망으로 품어버리니 오히려 지금의 이 엄청난 이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서라도 지금 유다 민족을 정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속히 이 나라 멸망시켜 버리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빨리 포로로 끌려가야 그만큼 빨리 돌아오니까. 70년이 차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니까 70년이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빨리 가야 빨리 오니까.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이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 이걸 바라보는 거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는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가 다시 데리고 올 걸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레미야는 믿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허락하실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죄악을 심판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파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행하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가 무너짐이 아니라 희망이고 내일이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생각할 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연단으로 여기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지금 복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고 계시라 이거예요.
안 믿어져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목사가 헛소리 하는데 고난이 복받을 기회란다. 아이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알고 살자. 이렇게 그냥 가스라이팅 하십시오. 별로 아멘이 안 셌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니까요. 고난은 복받을 기회다. 할렐루야. 또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다. 결국 마침내 뭘 받게 하려고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까지 우리가 가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70년을 인내하고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역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영적인 거장이 되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읽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외쳤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파멸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눈물, 고통, 부러지점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롬 8:28 믿읍시다. 롬 8:28 외우세요. 롬 8:28 롬 8:28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묘하죠. 하나님은 한쪽 방향으로 때리시곤 한쪽 방향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이상하게 엄청나게 좋은 일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었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좋은 일도 같이 막 생겨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위로하시고 이게 여러 번 경험되다 보면 나중에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힘든 일이 또 생기면 아하 조금 있다가 또 좋은 일도 같이 오겠구나. 이게 막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아니요. 2, 3일 지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욥기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2배 더블로 복을 받잖아요. 물론 복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욥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도 고난 당한 이후 한 번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마음, 믿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신다. 자, 마지막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꽃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꽃길 가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화분을 햇볕 아래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실내에만 있던 이 화분들은 절대로 햇빛 아래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서서히 햇빛 아래 가만히 이제 두던 저걸 이제 차양 막 딱 걷어버리면 해가 내리쬐잖아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야생초, 야생화처럼 살아있다니까요.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얘네들은 환란 가운데 집어 던져 놓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연단된 화분들은 떼약볕에 갖다 놔둬요. 안 죽는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하게 하시다가 결정적인 한 방,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딱 줘도 버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시련과 시련을 아마 넘고 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믿고 우리 믿음으로 그냥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